하나님은 이거 한 2주째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이죠. 네, 특별히 소요리 문답 가운데서 중요한 기둥 같은 것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그런 믿음이 확고해야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 대명령. 그래서 이것을 지상 대명령이라고 이렇게 명명하면서 전도의 사명과 선교의 사명 앞에 부름받은 교회를 일깨울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인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마지막 그들에게 주시는 그야말로 생애에 있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음성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이세요. 하나입니다. 너희는 가서요.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이 마음속에 있는 다짐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사는지에 대한 이것을 함께 나누며 가르치며 교제하며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쭉 끌어올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명. 네, 사명 많이 들어봤죠? 사명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사명이라는 말과 선교라는 말이 영어에서는 미션 똑같이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교적 사명을 받은 겁니다. 아멘. 다른 사명이 아니에요. 선교적 사명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함께 나아갈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느 교회라도 어느 공동체라도 독불 장구는 건강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지금 이 기둥이 하나 더 버치고 있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건강한 신앙 공동체는 모든 속한 공동체 각자가 기둥이 되어줘야 돼요. 예,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놀이 해봤죠. 흙에 가서 이 자석 이렇게 막 뒤집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 흙을 뒤집었는데 거기에 막 시커먼 것들이 막 붙어있죠. 네네네. 철가루들이 막 붙어있는 거를 봤을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를 마치면 이제 각자의 가정에 보내시고, 각자의 영역에 보내시고, 사업에 보내시고, 또 뭐 학교로 보내시고 다 우리를 흩어버리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휘젓고 다니면서 할 일은 무엇이냐? 감추어져 있는 영혼들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못하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성령이 뭔지, 영성이라는 게 뭔지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저 막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드러내줘야 되는 사명이에요. 오늘 2부 예배 때는 제가 막 시간이 쫓겨서 하지 못했지만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성도가 성도인지 교회 와봐야 교회 다녔네, 교회 와봐야 성도인지를 알 만큼 우리 신앙생활들이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타까워하고 사탄은 기뻐하겠죠.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죽이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우리 일부 예배 때는 분명하게 아주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죽이는 건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우리를 죽이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이 아니에요. 우리를 죽이는 것은 뭡니까? 네? 그렇죠.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력 잃게 하고, 쳐다보게 하지 못해요. 자꾸 마음을 다른 데로 빼앗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는 바라봐야 될 사람과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게 보이는 거죠. 다른 게 들리는 거죠. 정말 겁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하나님과의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누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드는데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해요. 아픈지 몰라요. 죽어가는지 몰라요. 교회에 오면은 그것은 이제, 내가 성도였지. 누가 나를, 권사님, 내가 권사였지. 목사님의, 내가 목사였지.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호흡하듯이 우리가 매 순간 내 안에 영으로 내주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때 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생활을
추구한다면은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하는 하나님을 먼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독교가 뭐 윤리적인 것으로 자꾸 기독교를 이렇게 평가하려고 해요. 아주 위험한 그 시도입니다. 물론 종교적인 것은, 건강한 종교적인 것은 윤리적이어야 돼요. 종교적인데 윤리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거 빨리 떠나야 돼요. 그거는 제 자리 아닙니다. 잘못된 자리예요. 보통 그 우상을 섬기던 구시대의 구습들이 그랬어요. 종교적인 것 같아가지고 뭐 다 바치고 막 몸에 흠집을 내고 피를 내고 막 칼자국을 내고 춤을 추면서 제정신 아닌 것처럼 펄쩍펄쩍 뛰면서 뭐 망나니 같이 막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 제사의 끝은 뭐였습니까? 예, 화동들을 두고 음란한 세계 속에서 기쁨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막 행복하고 우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막 흥분하고 막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바라보는 신이 흥분하여서 우리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를 보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의 끝자락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독교,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말 여기 살아있는 교회라면은 종교적이어야 되고 윤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윤리적이라는 것으로 우리 기독교를 평가해서는 안 돼요. 지극히 윤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종교적이어야 돼요. 지극히 종교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돼요. 그 검증이 뭐냐면은 교리예요, 교리.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가 윤리적 차원을 넘어서 종교적이며 신과의 관계에서 종교적이며 건강하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것이냐? 교리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교리가. 처음에 대부분의 이단들도 다 이런 건강한 교리에서 시작을 합니다만은 결국은 끝에 가서 갈라지고 비틀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 기독교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철저하게 성경에서 와야 돼요. 개인의 연구에서 와서도 안 되고, 개인의 사상에서 와서도 안 되고, 체험에서 와서도 안 돼요. 아무리 정말 죽음에서 열흘 동안 있다가 살아났다 하더라도 그의 말이 교리가 돼서는 안 돼요. 교리는 철저하게 성경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가 무엇이냐? 세상에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교리가 무엇이냐?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 삼위일체 하면 우리는 그냥 알기도 전에, 계산도 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셔.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죠. 기독교가 붙들고 있는 교리들이 참 몇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뭐 구원론, 신론, 죄론, 인간론, 교회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삼위일체로는 우리 기독교가 이단으로 흘러갈 것이냐, 어떤 교회가 정말 끝까지 기독교의 교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냐, 이것을 판가름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론입니다. 삼위일체론은 이러한 것들을 믿는 교리예요. 뭐냐면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신다. 몇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한국말이 그래서 너무 참 굉장히 아주 좋은 말 같아요. 하나님 하면은 하나이신 분이에요. 하나이신 분. 그런데 이 하나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어요. 이 세 분을 부를 때 이 세 분의 위상은 다 똑같아요. 아버지가 더 높으시고 아들은 뭐 순종하고, 이게 위아래 차이가 아니에요. 그 위상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뭐는 똑같다? 위상은 똑같다. 그래서 위상은 세 분이 같은 그 위상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일체 하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삼일체 하나님은 세 분은 하나님이시고 한 분은 세 분이시다. 이 말은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믿기는 쉬워요. 믿음이 아니면은,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내가 계산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삼위를 어떻게 조각을 내서 어떻게 막 갖다 붙여서
이를 만드느냐, 이것은 산수 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이 성품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요. 하나는 단일성이고, 단일성, 하나는 다양성이에요. 한 분이신 하나님과 세 분이신 하나님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은 몇 분 있을까요? 한 분밖에 없어요. 어느 종교, 어느 신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이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성품으로 존재하는 분이 없어요. 한 분이신데 세 분이세요.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일성과 다양성으로 표현된 이 복수성, 단수면서 복수인, 복수이면서 단수인 이 하나님의 정체성,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중심이에요. 중심. 예를 들면은 제가 어렸을 때 이 예를 교회에서 들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렇게 설명을 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을 하는데, 자, 이태현이 여기 있지. 이태현이 일회교회에서는 뭡니까? 목사예요. 그 다음에 집에서는 뭡니까? 남편이에요. 네, 남편이에요. 어디로 갈까요? 직장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뭡니까? 선생이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 나는 한 명인데, 여기서는 목사고, 저기서는 남편이고, 거기서는 선생이고,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은, 그러네. 이렇게 끄떡끄떡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철저하게 위험한 발상이에요.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내가 있습니다. 저 보이시죠? 네, 제 보이세요. 볼 수 있어요. 제 가르마가 몇 개인 줄 아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어떻게 하면 알아요? 제 뒤에 와서, 이렇게 뒤에 와서 이렇게 보면 하나인지 두 개인지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게 나면은 뒤에서 보는 나도 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이 이태현은 옆에서 봐도 나여야 되는 거. 배가 좀 볼록 나오고 뭐 이렇게 그게 보여야 이태현이 형상이 되어지는 것.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방향에 따라서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런 하나님이냐 저런 하나님이냐 이렇게 구별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이것이 단일신과 다양한 이 복합신을 동시에 설명하려고 하니까는 그런데요. 예를 들면은 여호와의 증인 있죠? 여호와의 증인은 단일신을 믿어요. 단일신. 그러면 우리랑 하나님이 똑같으신데 하나님만 믿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약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 그러면 예수와 성령은 뭐냐? 구원 사역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와 같은 존재들이다. 그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구원은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니까 그렇게 쓴 도구도 귀하게 우리가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럴싸한데 정확한 해설이 아니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위에 있고 성자와 성령은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몰몬교 같은 경우에서는 다신론을 믿어요. 다신. 그럴 리가 있네.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 성령도 하나님이시지.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세 하나님이 계신 거야. 이렇게 다신론 각자의 개성들을 존중한다라고 하면서 세 하나님을 믿어요. 그들이 합체가 돼서 일을 할 때에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몰몬교에서는. 이 단신론, 하나의 신과 다신론, 세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해가 되어져요. 이해하기는 쉬워요. 이해하기 쉽다고 해서 이해하기 쉬운 것이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하는 그러한 세계는 사실은 너무나 작아요. 우리가 다 아는 것 같고 많은 걸 알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제한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보니까 57년생 계신가요? 1957년, 전 몰랐는데 이걸 보면서 이제 찾으면서 알게 됐어요. 57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한 60? 예, 60여 년 전. 그때가 처음이래요. 우주에 우주선을 쏘아 올린 게 57년이 처음이라네요. 맞나요? 네, 맞아요. 그때부터 쏘아 올려가지고
선진국의 많은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누가 먼저 우주를 정복한다는 말 자체가 웃기지만 누가 먼저 저 우주를 지배하느냐, 주장권을 갖느냐, 그것을 위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붓는지 몰라요. 그런데 60여 년 동안 우리가 도전한 저 우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뭐가 있나요? 60여 년 동안 우리가 정복하겠다고 했던 그 우주의 행성들 가운데 정말 정복한 행성이 뭐가 있냐고요? 없어요. 가장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게 화성이에요. 네. 화성조차도 우리가 그 뭐 흙 채취한 거 뭐 그 정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알 바가 없어요. 얼마나 제한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만 믿겠다고 하는 그러한 고집을 부리는지 몰라요.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은 하나님의 이해의 세계와 우리의 지식의 세계를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은 육안의 것만 봐요. 영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요? 영의 세계를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요? 육은 당장 이렇게 벽만 있어도 그 너머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영의 세계를 보호하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지식 세계 안에서 이해가 된다고 해서 믿고 그건 못 믿겠어. 뭐예요? 이해가 안 돼 이거거든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못 믿겠어. 이것은 우리의 아집 속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논리에 맞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해요. 성경은 단신론을 말하지도 않고 다신론을 말하지도 않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는 유일한 근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6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도다.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것이에요. 없다. 우리 교회는 절대 없겠지만은 아무튼 잘 모르겠다고 해가지고 여기저기 가서 이렇게 절하고 이렇게 부적받고 그런 사람들은 없겠죠. 고린도전서 8장 5절 말씀에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버지만, 그 하나님만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다. 심지어 우리 지식의 세계의 처음이요 나중이고 우리 역사의 세계의 처음이고 나중이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신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요. 하나님만 그렇게 증거를 남겨놓고 계세요. 그렇게 말씀을 남겨놓고 계세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온전하신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신을 찾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기웃거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제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마음에 확신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이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아들과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도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방법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아는 말씀인데 요거를 정확하게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분 누구래요? 독생하신 분 하면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독생하신 이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독생하신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독생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아니라고? 하나님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요.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참 33년 동안 살고 가는 그러한 육신의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신 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그분이 고치신, 치료하신, 살리신 생명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십자가를 따라서 죽는 모든 그것을 바라보는 영혼들, 믿는 모든 영혼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네. 우리 신앙생활이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야 돼요. 오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성경이 말하니까는 그렇지 누가 알아? 이렇게 되면은 안 돼요. 예수님 분명하게 오세요. 마라나타, 주님 분명하게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그를 만날 것이냐고요. 무엇을 들고 만날 것이냐고요. 그분을 하나님으로 만날 것이냐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긴장감이 되어야 돼요. 빈손 들고 만나지 말아야죠. 맡기신 사명 다하고 이 사명에 열매 가지고 만나야죠. 맡기신 이 일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내게 5달란트 주셨으니, 2달란트 주셨으니, 1달란트 맡기셨으니 이것 다하여서 아버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기대하시는 열매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놈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가서 맞이할 때에 오시는 주님도 영광스럽게 감사하게, 맞이하는 우리도 영광 중에 축복하며 찬송하며 만나는 그 자리가 되죠. 그 자리 기대가 안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얼마나 가치 없는지 몰라요. 얼마나 가치 없는지 몰라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집에 가서 뜨뜻한 방에서 1시간 누워있으면 1시간 더 피로가 풀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자리에 있어요. 주를 위한 헌신, 주를 위한 희생,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리들에서 얻는 그 감격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임을 해본 사람이 알아요. 듣는 사람도 몰라요. 듣는 사람 아멘 아멘 하죠. 아멘 하면 거기서 끝나요.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오늘 우리 새가족 공부할 때도 나눴습니다만은, 우리 모두 다가 그 공부한 분은 알겠지만 신앙생활 없어요. 신앙은 생활이고 생활은 신앙이어야 돼요. 신앙은 좋은데 생활이 나타나지 않아. 그것은 반토막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멍고 반이 잘린 거예요. 살 수가 없죠. 반이 잘렸는데. 신앙은 없는데 생활만 있는 척하고, 생활은 막 거룩한 척하고 해요. 신앙이 없어요. 그것도 허구예요. 허상이에요. 거짓이에요. 위선이에요. 신앙과 생활이 다를 수가 없어요. 같아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 이것은 언어가 아니에요. 로고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 가나다라 이 언어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 자신이며 창조의 열쇠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가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어떻게 있었다고요? 함께 있었으니.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과 같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그 창조의 질서 속에 있었습니다. 모든 만물 가운데 이 말씀이 아니고는 생겨난 것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다양한 모습들이, 누구는 좀 건강하고 누구는 좀 약할 수 있어요. 누구는 좀 빨리 갈 수 있고 누구는 좀 늦게 갈 수 있어요. 다양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곧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계시록 1장 4절과 5절 말씀에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계시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은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죠.
앞으로도 없죠. 그때 살았었던 것이죠.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그를 하나님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교회를 가장 혼란스럽게 했던 것이 바로 이런 지성주의에 입각한 그노시스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이었어요. 이해가 될 만한 말을 하니까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지? 맞지요. 당신 착해? 착하고 싶은데 좀 약하지. 인간은 원래 그래. 땅에 선한 것이 없어. 아무도 없어. 맞지? 우리 다 죄인이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대.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지. 우리의 가운데 오실 때 누군가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누군가의 몸을 입고 오신 거지. 그게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몸에 하나님의 영이 쑥 바람처럼 들어가셔서 준비케 하시고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에 그에게 드디어 이 영역을 가지고 부활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러한 구원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은 하늘을 소유할 수 없다. 하늘의 길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말씀 주시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죽을 수 있어? 하나님인데 어떻게 인간에게 죽을 수 있어? 그 자리까지는 하나님이 동행하셨는데, 내주하셨는데 인간에 의해서 못 박혀 꽝꽝꽝 못 박힐 때에 하나님의 영은 쑥 빠져나가고, 몸에 그 십자가에 달린 것은 그냥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는 구원사역을 이루고 마치 표현으로는 버림받은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럴싸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해를 따라 그럴싸한 그러한 이해와 설명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유일하신 속성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라면 그럼 그 하나님 창조하셨고 운행하시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 권세를 가지신 분, 하나님 외에는 누가 그 권세를 가질 수 있겠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요, 그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가 타락했을 때에 그를 건지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친히 오신 구세주이시요, 다시 오셔서 남겨진 죄악들을 심판하실 심판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가 이 삼일체 가운데 그러면은 성령은 무엇이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치 도움의 돌 같은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성령은 절대 도구가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사도행전 5장 3절 이후에는 베드로가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당하나?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한 것이라? 하나님께 한 것이라. 이 사건은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 하나님 공개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기를 원하여 베드로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팔고 이렇게 거두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액수가 커지다 보니까는 이걸 어떻게 해요? 다 안 드려도 드리는 마음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원래 하나님께서 신앙 양심에 허락하셨던 그 감동의 딜을 하게 되죠. 계산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얼마를 감추어 두고,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를 감추어 두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것을 이러저러해서 하나님 전에 바쳐드립니다. 귀하게 쓰이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바치고도 베드로에게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고 죽게 됩니다. 세상에. 그의 아내가 그 사실을 모르고 뒤따라와서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즉 하나님께 한 것이로다. 성령을 속이는 죄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령에게도 예수와 같은 능력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능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요. 살리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리스도를 인하여 생명은 성령을 인하여서도 얻는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받지만, 그러나 그것을 붙들어 주시고 놓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또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삼위일체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이해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삼위일체, 다른 것 부연 설명할 것 없이 하나님이 어떠시고 성령님이 어떠시고 성자 예수님이 어떠시라고 하는 이런 계급적 차이에서 이해할 것도 아니고, 구속적 차이에서도 이해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세 분 하나님은 위상은 같으시고 위는 같으시고 하나님의 권위에 있어서 한 분이시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증거할 것도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것이 없이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가 체험하고 간증하며 증거할 때에 복음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일회교회 모든 성도들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